2021 가을학기 갈릴리 신앙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효하는 사자의 복음 마가복음으로 또 이번 학기에 찾아뵙게 된 신윤선 목사입니다. 네, 지금 8월이 지나고 9월에 접어들었고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밤에만 선선했는데 이제는 낮에도 좀 선선한 날씨인 것 같아요. 이런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이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좀 복음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마가복음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학기, 네 시즌이 아마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함께 깊이 살펴보시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교재 있거든요. 이 교재를 일단 수량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교재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께 교재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신청하시는 분들 꼭 말씀해 주셔야 이게 수량 파악이 잘 될 수가 있겠죠. 이 책으로 함께 진행을 할 것이고 좀 책을 보니까 생각보다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들어왔다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조금 애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예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습도 필요하고 또 복습도 더하여서 할 수 있다면 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습과 복습을 꼭 해주시라는 점 당부해 드리고요. 커리큘럼을 쭉 살펴보면 이 책이 12가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이 ESV 성경공부 시리즈 있는 책들이 다 12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1과 2가 개관과 이 마가복음의 1장 시작 부분 서론을 오늘은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쭉 순서대로 3, 4, 5, 6, 7, 8, 9, 10가를 나가고 마지막 주 10주에는 11가 십자가 부활로 마치고 또 요약과 결론, 뭐 길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것도 합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간결하게 좀 쉽게 재미있게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개관, 왜 마가복음인가? 복음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성경 목록 외울 때 마, 막, 누, 요, 행, 롬 이렇게 나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순서로 복음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마가복음부터 시작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이게 기원 후 50년경이다, 70년경이다라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어요. 정확한 연대를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성경이 먼저 기록되었는가에 따라서 마태우선설의 주장이 있고 마가우선설의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마가가 먼저 쓰여졌다, 이것이 대세고요. 교회에서는 주로 마태우선설을 채택하고 있어요. 뭐가 우선인지 이것도 증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저게 그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마태는 28장까지로 길고 누가복음도 24장까지로 길죠. 근데 마가복음은 짧아요. 16장에 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우선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16장의 짧은 복음서를 또 토대로 마태, 누가도
뭐 다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다 성경이지만 좀 마가복음의 이 내용들을 토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는 게 마가 우선설의 그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복음서를 토대로 나중에 이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이게 좀 확장되어 나갔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우선설인지 마가 우선설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짧은 복음서이고 또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비교적 간략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가복음부터 시작함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짧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교훈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훈이 생략된 대신에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혹자는 마가복음을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긴 서론을 가진 예수의 순환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론은 1장에서 10장까지이고 순환 이야기 11장에서 16장까지예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대부분이 1장에서 10장의 서론 부분이고 긴 11장에서 16장까지의 순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일주일을 다룬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무지하게 길죠.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마가복음의 초점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순환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십자가를 향해서 급하게 달려가시는 분이라는 그 점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이런 거는 좀 생략하고 가고 있고 마태나 누가의 그런 교훈들은 예수님의 교훈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10주의 과정 동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제목이 왜 포효하는 사자의 복음일까? 네, 뭐 멋있잖아요. 좀 포효하는 사자의 복음이다 하면은 또 이렇게 사자 그림 그려져 있으면 멋있죠. 뭐 그런 이유도 이 제목을 채택한 이유 중에 조금 한 10% 정도 있어요. 그런데 사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어슬렁거리면서 다니죠. 그런데 먹잇감이 포착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먹이를 확 낚아채는 것이 사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자와 비슷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교회 전통에서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 초상화도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먹잇감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는 사자처럼 십자가를 향해 급하게 달려가죠. 그래서 마가복음 짧은 16장밖에 되지 않고 되게 급하게 움직이시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로부터 이 4가지 복음서에 대해서 이런 그림, 이런 초상화로 나타내고는 하였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짐지고 가느니 혹은 소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높이 나는 독수리. 뭔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저 높이 날고 있는 독수리처럼 좀 세상을 초연한 듯한 그 모습,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포효하는 사자처럼 재빠르게 십자가라는 골고다 언덕이라는 그런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사자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가복음 이 강의의 제목, 이 신앙학교의 제목을 포효하는 사자의 복음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 포효하는 사자의 복음이라는 이 이미지를 계속 기억하시면서 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포효하는 사자인지 뭐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를 수 있으나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 마가복음을 쭉 통독해 보시면 이 관점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또 새롭게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것뿐 아니라 이 강의를 토대로 또 마가복음을 반드시 일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또 당부의 말씀을 덧붙여 드리는 바입니다. 이 교재의 시작 부분인데 들어가며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서 오실 왕,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심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께서 행할 일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여지없이 깨트리시는 놀라운 장면들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가 왕이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또한 버림받으신 왕을 따르는 이들에게 진정한 제자도란 무엇인지 그 제자도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ESV 성경공부 시리즈 이 마가복음 교재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마태우선설이 아니라 마가우선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좋고 안 받아들이셔도 좋은 부분인데 어쨌든 제일 처음 기록된 복음서로 이 교재서는 추정하고 있어요. 분량이 짧고 전개도 가장 빠른 복음서라고 앞에서 또한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자주 쓰이는 어구가 즉시, 영어로 immediately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 누가는 마가가 포함하지 않은 교훈들, 행동 강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소 포함하고 있는데 마가에게는 이것이 조금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또 가르침의 그런 부재로 인해서 사건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향해 빠르게 치달을수록 마가복음의 긴장감은 더욱더 고조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재밌지만 마가복음이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재밌게 느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고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로 부르시는 메시아, 왕, 다윗의 자손으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직책을 나타내는 것이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게 바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고대 세계에 기름 부어 세워지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웠던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통하여 세움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다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이야기,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의 강조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외부인들을 환영하시는 분.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나그네, 고아, 과부, 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농사짓던 그 농토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자기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서 어촌으로 간 사람들, 그래서 어부가 된 사람들, 그 어부도 하지 못해서 그냥 길거리에서 놀던 그런 백수들, 한량들, 이런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환영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주로 묘사하고 있는 복음이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면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가 곧 태초에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복음 1장 초장부터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인도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 왕이 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새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고대했던 새 시대, 구약의 예언,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그 모든 그 기록들,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보편적인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을 예수님 때에 이루는 그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또한 이 네 가지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부터 기대해왔던 그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꼭 이 말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연대와 역사적 배경, 복음서 기록 시점, 이 책에서는 50년대 중후반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또 참고 도서들에 보면은 뭐 AD 70년경 그 전후다. AD 70년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또 그 예루살렘의 그 제2성전, 수룹바벨 제2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남은 이제 통곡의 벽이 있죠. 그렇게 시대가 급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 전후 그 어느 어간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 50년대 중후반이거나 뭐 60년대 그 뭐 말기거나 어쨌든 그런 혼돈의 시대, 격변의 시대에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되었지만 더 폭넓은 층의 여러 교회, 특히 유대인의 성장 배경을 지니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서예요. 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마가복음도 그렇게 좀 이방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였고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또 예루살렘은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의 지휘 아래 로마군에게 함락되기까지 약 10년이 남았었음.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유대전쟁, 이 AD 66년에서 70년 요때 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런 혼란의 시대 가운데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좀 격하게 말하자면 체제전복적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 1장 1절 첫 구절입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뭐 메시아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거나 로마의 황제의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거나 또 황태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복음이고, 그들이 그런 황제가 신과 같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신이다, 꼭 신의 혹은 신의 아들이다, 그들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무명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까 핵심 구절로 나왔던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때, 유대인들이, 그 민족들이 고대하던 그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때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게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전체에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 오늘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보여주는 마가복음의 첫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마가복음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려우니 여러분들 꼭 예습을 해주시고, 이 빈칸들이 많아요. 그래서 빈칸 채워넣기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 여러 참고 도서도 보고 성경도 이래저래 찾아보고 해서 이 빈칸을 채워넣는데, 그만큼 이 빈칸을 채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그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더 깨달아지는 것, 또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 그런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빈칸을 그냥 뭐 제가 어차피 말씀드릴 거니까 그냥 뭐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나름 예습하시면서 이 빈칸을 나름의 답으로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여기서 제시할 답들도 저의 답이고, 뭔가 이 신학교 나온 사람으로서, 신학 배운 자로서 이게 풀어내는 이야기이지, 이것이 100%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쓰신 답과 제가 이렇게 제시해드리는 또 답안을 또 비교해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 또한 저의 신앙의 깊이도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례 요한의 사역, 이 오늘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자, 첫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구절에서 마가는 무엇이 자신에게 이 복음서를 기술할 동기를 부여하는지 암시하고 있다. 그런 후 복음서의 시작과 동시에 곧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 마가복음을 여는 첫 구절들은 마가가 복음서를 기술하는 동기에 대해,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마가복음의 첫 부분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름 답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대답. 첫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복음이 당시에 황제의 승리였고 황태자의 탄생이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 속에서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이죠.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이 그들의 그런 승리나 그 황태자의 탄생이 유앙겔리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황태자, 황제, 이들이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왕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을 인용해서 처음에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예언대로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툭튀한 분이 아니라 그 예언대로 오실 만한 그때의 때가 참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오신 메시아 구주가 바로 예수님임을 이 마가복음의 첫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구냐?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죠. 메시아처럼 추앙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이지만 대단하신 예수님에 비해서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 그냥 그 음성에 불과한 사람이 그냥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세례 요한은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형이죠. 뭐 친척형이라고 많이 형도 아니라 뭐 1살 차이도 나지 않는 6개월 차이 나는 형, 뭐 그냥 같이 놀았을 만한 그런 친척형인데, 뭐 거의 친구 같은 형인데,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고 있고, 또한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많은 학자들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사건과 유사하게 마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새로운 출애굽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소개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마가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하셨던 이사야서의 본문을 자주 연상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런 결론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출애굽과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 또 우리가 받는 세례의 유사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는 해요. 무슨 유사점이 있을까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저기 홍해를 갈랐죠.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이 가르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더러 명하여 이 바다를 점점 갈라지게 하시고 그가 지팡이를 내밀 때 그렇게 완전히 갈라지도록 하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 거대한 홍해 물로부터, 홍해 바다로부터 그것을 지나서 크로스해서 거기서 구원을 받고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세례의 의미도 그 출애굽의 그 홍해를 건넌 사건과 비교해서 그것을 연상하시면서 보시면 이 이미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 탈출 공동체가 그 물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물에서 건진받는 사건이 바로 세례이죠. 출애굽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 그 혈통 그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당시에 하비루들,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어원에 대한 썰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비루들 당시에 하층민들이었어요. 소외받는 자들이었어요. 제국의 그 담론에, 제국에서의 그 신민들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런
좀 속된 말로 떨거지들, 그런 아웃캐스트들, 그런 사람들까지 함께 출애굽한 거예요. 파라오의 통치하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스스로 자기의 터전을 만들 수 없었던 그런 종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까지 함께 탈출하였죠. 그런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받는 의미는 무엇이냐? 죄의 노예였던, 세상의 노예였던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렇게 물에서, 홍해에서 건짐받아 그것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히브리인들과 같이 우리도 물에서 건짐받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 그것은 또한 우리와 예수님을 스스로 동격으로 두시는 거죠. 자,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에서 이런 결론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12절 13절에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와 같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다 이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는 또 그 십계명을 받는 그 훈련 가운데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실패하는 경험도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가 없이 40일 동안 그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완전히 말씀으로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그랬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죠. 십계명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 유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주로 마태복음에서 하는 이야기이긴 해요. 모세 유형론이 무엇이냐면, 구약 율법의 대표가 되는 모세와 신약에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과 행적이 비슷하다. 뭐 출생과 그런 행적, 그런 부분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유형론을 마태복음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과 마가복음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유사한 모습이 있다. 이 중 몇 가지를 들어보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오실 길, 주의 종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거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 예언과 비슷하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일하였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낙타 토롯을 입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 말라기의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 주의 날이 되면은 엘리야가 다시 와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아주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한 세례 요한이에요. 이 구약의 전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날은 무슨 날이냐? 1차적으로 어둠의 때고 절망의 때고 심판의 때예요. 하지만 그날은 동시에 빛과 소망의 때이고 새로운 시작의 때예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어둠과 절망과 심판의 때이지만 신자들, 의인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빛과 소망, 새로운 시작의 때임을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하나님 나라의 도래,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지만 그 때가 어둠의 때이고 그런 심판의 때지만 그때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때임을 또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어가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갑툭튀 그냥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인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냥 갑툭튀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예언의 성취로서 또 온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다음 질문. 당시 남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낮은 계급의 종에게나 주어질 법한 임무이지 일반 유대인으로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마가복음 1장 7절의 세례 요한이 고백한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마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유명해졌어요. 메시아로 추앙받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던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큰 추앙을 받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가 메시아는 아니었죠. 계속 강조하듯이 말이죠. 그는 단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닦아놓는 그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럼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가 앞서 있는 분이시지만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고 매는 것도 감당 못할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그 발채도 닿지 못할 만한 인간, 나도 추앙받는 인간이지만 단지 그 엄청나신 그 메시아이신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단지 그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나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 기록을 구약 성경의 기초에 세워졌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8절에서 마가가 염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성령과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 보자. 이것이 질문인데요. 자,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참고할 만한 성경들 저는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3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11장 18절 19절에서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여호와께서 제거하시고 또한 새 영을 주어서 백성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돌 같았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은 정말 그 어떤 연어회 같이 그런 야들야들한 아주 부드러운 그런 살처럼 그런 온유한 마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뒤의 내용은 찬양으로 유명한 그런 가사와도 같은 내용이에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라고 찬양하는 바와 같이 주님의 영이 그런 젊은이들 또 어린이들 또 노인들에게 다 임하고 또 민족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임을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구약의 구절들과 마가복음 1장 10절의 말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하늘이 열리듯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즉 개천 천지개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에스겔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돌 같았던 아주 딱딱했던 마음들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다른 백성들과 스스로 동일시하시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듯이 이후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어떻게 더 강조하는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례요한은 스스로 나는 종에 불과하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구세주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분이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도대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자, 이것에 대답을 내려보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러 누가 세례요한이 말하듯이 신발끈 풀고 매주고 그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냥 위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그것은 우리 보통의 인간들 그냥 세례 받는 그냥 평범한 그냥 보편적인 인간들과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죠.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섬기는 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열어가실 그 하나님 나라에 존귀함을 받는 자, 왕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마가복음 또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또 세례를 받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이런 보통의 보편적 인간들과 나는 동격이다, 너희들과 한패다, 한편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섬기는 종이 되시려고, 또한 참된 구원의 길이 되시고, 또 길을 보여주시려고, 나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나를 따르라, 나처럼 나를 본받아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 전체였고, 또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겸손의 겸양의 표시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예수님은 특별한 사명을 담당하도록 위임 받으신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출현을 구약의 성취로 여기는 것에 비춰볼 때 이 장면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과거의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섬기기 위해 위임받았다. 예수님이 이전에 다른 하나님의 종들과 유사한 점과 구별되는 점은 각각 무엇인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모습은 예수님과 구약의 다른 하나님의 종들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더 강화하는가? 우리는 성경의 다른 어느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이 들짐승과 함께 있으면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볼 수 있는가? 라는 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4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거 4가지 한꺼번에 대답하면 혼미하니까 한 번에 한 가지씩 우리가 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출현을 구약의 성취로 여기는 것에 비춰볼 때 이 장면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곧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것도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보낸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공식 인증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이전에 다른 하나님의 종들과 유사한 점과 구별되는 점은 각각 무엇인가? 유사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함과 신약시대의 성령의 임함은 다르죠. 구약 때는 가끔 간헐적으로 임하셔서 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가 또 떠나가시기도 했다가 또 다시 오셨다가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신약에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웬만해서 떠나가지 않으시죠. 예수님이나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나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예언자들도 다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본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 직통 계시를 받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 직통 계시와 더불어 또 그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이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다른 하나님의 종들과 유사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른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다들 구약의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라고 인정받아요.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정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 어떤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에 대해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존재들은 없어요. 아무도. 뭐 그 대단한 뭐 예언자 엘리야도 또 구약 율법의 대표인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칭호 그런 엄청난 영광의 이름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종들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종들은 뭐 잘한 부분도 많지만 죄와 허물도 있는 그냥 보통의 인간들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가 3년 기도함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한 그가 기도함에 다시 비가 내렸다. 그는 그냥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죄와 허물이 있는 그런 인간이지만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그를 통해서 발산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엘리야든 어떤 대단한 선지자든 어떤 뭐 그런 사람들이든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유한성,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종들과는 그런 한계를 가진 유한성을 가진 그런 인간들과는 인간 종들과는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시험을 받으셨고 죄의 유혹을 받으셨으나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유혹을 이기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님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모습은 예수님과 구약의 다른 하나님의 종들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더 강화하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시험과 유혹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시험과 유혹을 온전히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과 유혹을 온전히 이기신 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고, 자, 다음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아까 핵심 구절이었죠. 암송 구절이었죠. 1장 14절 15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그 정점에 이르게 하시고 가로치고 때가 차고 또 한편으로 사람들의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부르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이 일을 행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나라를 꿈꿔왔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들이 대중적으로 기대했던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른가? 자, 여기서도 두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에 쉽지 않지만 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질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에서의 선포를 통해서.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 구약 때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가시적으로 나타난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뭐 어떤 땅덩어리, 어떤 일본말로 나와바리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시작이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약의 예언자들 뭐 예언하고 뭐하고 했지만 예언은 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예언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말씀의 선포 뭐로 어떤 시스템 어떤 제도로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늦출 수도 없고 앞당겨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꽉 찬 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나라를 꿈꿔왔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들이 대중적으로 기대했던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른가? 유대인들의 기대들이 있었어요. 유대 나라가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다시 세워지고 또 그렇게 수룹바벨 제2성전이 건축되고 그렇게 다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항상 그것이었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 그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뤘듯이 그런 세상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런 메시아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이 올 것이다 라는 게 유대인들이 당시에 기대하는 거였어요. 다윗 좋은 왕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국을 이룸에 있어서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잘 이뤄갔지만 거기에 정말 순수만 있었나요? 별로 순수하지 않았어요. 다윗 이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상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 다윗의 제국은,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진 세상이지만 그 통일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필수 불가결한 폭력도 동반됐어요. 무력도 동반됐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다윗이 통치하던 세상, 그런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그 왕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과는 또 다른,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세움에 있어서도 무력이 동반됐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전복돼서 세워지는 세상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사랑으로 스며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세워지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하나됨으로, 서로 평화함으로, 서로 상생함으로 이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첫 네 제자를 부르신다. 예레미야 16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이게 뭐 어떻게 쓰여진 의도인지는 뭐 예레미야서 말씀 뭐 다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예수님이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좀 이게 소위 말해서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사람을 낚다는 의미가 어떻게 쓰이나요?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하죠. 보이스 피싱, 낚시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낚는 거, 목소리로 이렇게 친절하게 낚아서 이렇게 사기치고 돈 뜯어먹는 거, 그걸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죠. 또 사람을 낚는 거, 뭔가 이렇게 겉모술수를 써서 PNG를 해서, PNG는 뭘까요? 뻥앤구라. 어쨌든 그런 거로 겉모술수를 부려서 하는, 그렇게 사람을 낚는 그 부정적 의미로도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이 쓰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낚아서 나쁜 대로 뭐 보이스피싱으로 그렇게 돈을 털어먹는데 써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뻥치고 그래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자들로서, 그런 제자로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인데 뭐 대단한 종교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 뭐 많이 학식 있는 배운 사람들, 이런 인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 속에서 그 토착민들이었던 유대인들은 터전을 빼앗겼어요. 요즘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비슷한 거죠. 이렇게 뭐 상권이 형성되면 거기 있던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그렇게 나가버리죠.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농토를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농부하던 인간들이 할 게 없어서 어부를 하고, 또 어부도 하지 못해서 진짜 한량으로 백수로 그냥 길거리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로마의 그 통치 세계에서 뭔가 좀 지식 있고 뭔가 잘난 사람들, 뭔가 높은 좀 지체 높으신 그런 양반들을 부른 게 아니라, 그런 이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사회 하층민들, 소외받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먼저 택하신다. 이것이 뭐 다 옳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한테 먼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답을 내린 것 중에 2번, 오클로스를 제자로 부르시는 은혜라고 했는데, 오클로스, 그런 사람들이에요. 백성으로도 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 머리 숫자 셀 때 그거에 들어가지도 못할 만한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오클로스예요. 소외된 사람들, 아웃캐스트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나쁜 말로, 안 좋은 말로 떨거지들,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런 로마의 지배 체제 하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클로스예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농토를 잃고 쫓겨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시고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잘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무슨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별거 없는 사람들이라도 먼저 부르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대하여 18절과 20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8절 말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곧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어떻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나 잘 믿었는데, 과거에 내 신앙의 업적, 교회에서의 업적이 어땠는데, 또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신앙은 지금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좀 이렇게 살지만, 세상 바빠서 좀 이렇게 살지만, 미래에는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잘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을 거예요 라는 결단도 나쁘진 않지만, 그 결단의 때는 바로 현재, 지금, 여기서라는 거예요. 곧 버려두고, 곧 부르시니 곧 따라갔던 그 제자들처럼 곧 즉시 버리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은 내일 일이 아니라, 저기서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의 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과 마가복음 개론과 2과 서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여기 뒤에 있는 뭐 복음 메시지, 성경 신학 메시지, 조직 신학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뒤에 뭐 답을 내려보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도록 할 거예요. 이 복음 메시지, 성경 신학 메시지, 조직 신학 메시지 이런 것들은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웬만하면 거의 다 포함할 것입니다. 물론 생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개인적으로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업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라 그런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듯이 우리의 공로와 의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택함, 주님의 조건 없는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며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며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멋진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마가복음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배워나가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값지게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